히브리서 1장 8절 9절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그런 믿음의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장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핍박당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 그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핍박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왜냐? 우리는 세상과 사망 가운데서 심판받을 심판의 대상,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는 구별돼 버렸어요. 세상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어요. 그러니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니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니 싫어하죠. 우리가 공동체라는 그런 집단 안에서 집단이 하는 대로 다 가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다가 미워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미워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재판받고 매맞고 쫓겨나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그날 저녁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위로하면서 오히려 기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역임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가 없죠. 그렇지만 뭐가 있을까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거죠. 처음엔 무섭게 핍박을 하다가 그 다음엔 그것으로도 되지 않으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리적인 박해도 핍박이고 마귀의 유혹, 그러니 세상대로 살면 또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면서 세상 가치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귀가 시험한 것이 바로 돈, 명예, 권력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핍박받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하면
우리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핍박과 박해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에 그 무서운 핍박 감당할 만하면 그때 태어나게 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을 살게 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심각한 그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너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4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천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천사.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를 아주 신령한 존재로 신비한 존재로 여기고 천사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천사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보다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냐 뭐 이런 것으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천사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천사에 대한 뭐 그런 숭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 와닿지는 않지만 고대에는 또 예수님 당시 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냥 천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고 1장 6절에 보면 그가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11조가 되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러니 11조, 첫 열매, 장자 이런 개념들 구약에 나온 개념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장자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왕에게 세금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11조를 약속하고 11조를 바쳐요.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치느냐 하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살레만 멜기세덱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소돔 왕과 소돔성 백성들이 그돌라오멜의 군대한테 패배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온 것을 자기의 연합한 자와 집에서 훈련한 사병들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때 멜기세덱, 살렘 왕, 샬렘이라는 나라는 평화의 왕이죠.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한 것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자 그래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나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11조가 되셔서 우리의 전부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1조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첫 열매, 내가 월급 일해가지고 처음 월급 받은 것이 첫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되셔서 처음 부활하셨잖아요. 최초의 부활을 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열매가 하나 맺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첫 길을 활짝 여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분의 사역자이지 그분과 동등하거나 그분과 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뭐 했어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들의 그런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 분이시죠. 천사와 동등하거나 좀 높거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도 누가 우리를 섬길까요? 천사가 섬기는 거예요. 천사가. 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천사는 사역하는 사역자예요. 그러니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가지고 가요? 예? 가브리엘이 가지고 왔다가 또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아들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45편 6절 7절 45편 6절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고라의 자손이 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인데요. 그러니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기에 주의 나라의 규라고 그랬는데요. 그전 성경은 홀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 그 동양의 왕족 문화에서는 규나 홀의 개념이 없는데 그 대신 옥새의 개념이 있어요. 옥새의 개념. 근데 그 고대 사회의 왕은 이 자기의 왕권을 가르치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하는 지휘봉이에요. 지휘봉을 다 휘두르면 거기에 따라 다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투탕카멘 그 미라를 만들기 전에 여기 미라를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포장하면서 가면 씌우고 하잖아요. 그때 손에 이렇게 귤을 들고 있습니다. 꼬부라진 그것. 이걸 휘두르면 이걸 들고서 명령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없이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 아들은 주의 나라의 뭐예요? 주의 나라의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왕권의 상징인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공의는 뭘까요? 공의, 공평한 의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의인은 칭찬받는 것이 공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의로운가요? 그렇지 못한가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뭘 외쳐요? 공정, 공정, 공정을 외치죠. 공정. 그러니 청년들이 똑같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왔는데도 부모가 잘난 금수저는 막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밑에서 고생만 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판을 똑같이 죄를 져서 재판을 받는데도 돈 많은 사람은 어떤 변호사를 써요?
전관예우 변호사를 써요. 전관예우. 전관 변호사를 쓰면 감옥에 들어갈 것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뭐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나가지고 뉴스에 나왔는데도 나중에 이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하면은 이게 황당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건 사형당해도 마땅한 건데 이게 뭐 사형인커녕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300년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도 안 살고 나와요. 그 다크웹이라고 하는 그런 소아, 청소년 그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갓난아기들, 아주 꼬마 여자아이들, 그런 아이들 성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영상물만 가지고 있어도 징역 30년, 40년을 살아요. 그걸 만들고 배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 없으니까요. 300년, 400년. 종신형이란 개념도 없어요. 미국은 아예 죄를 진 항목마다 다 연도를 집어넣어가지고 300년, 40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이 그걸 운영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난리가 났어요. 이 다크웹 운영하는 운영자 누구냐? 찾아봤더니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얘를 잡았으니까 미국으로 보내라. 우리가 재판에서 벌 줘야 된다. 소아 아동에 대한 그런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미국은 아주 무서운 벌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약해요. 얘가 미국으로 끌려가면 뭐 300년형 받게 생겼으니까 그 아버지가 얘를 고소했어요. 그리고선 그 아버지가 변호사를 전관 변호사에 썼겠죠. 그래가지고서는 1년 6개월형 받았어요. 그리고선 나왔어요. 그러니 이런 것이 우리 감정에 맞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맞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일을 맡게 된다 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인 거죠. 종교인인 거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 공의는 이 땅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구약에서도 뭘 말씀하세요? 공의를 말씀하시는 공의. 그 의로움도 어디에 중심을 둔 의로움일까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중심으로 둔 그런 의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더 불쌍히 해요? 예? 누굴 더 불쌍해요? 부자가 불쌍해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요? 부자가 망한 게 불쌍해요?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게 불쌍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불쌍하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불쌍한가 봐요. 그렇죠? 가진 것도 많은데 불쌍하다고. 아빠가 총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의의 개념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요. 정의의 개념이 내 멋대로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해요. 또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불이한 것도 눈 감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먼저는 우리가 책망을 받고. 그래서 심판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지만 그들 다 누가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예수를 버리고 그들에게로 가서 굴복한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종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왕이신 아들. 그러니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찾아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들로 통일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게 너희가 지금 핍박받는 것은 이 아들 때문에 핍박받는 것 아니냐. 왜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려고 하느냐. 너희를 구원해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 원수마귀에 행하는 일이다. 그러니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편지가 되겠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에 다함이 없으시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그걸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하셨어요. 왕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왕이 먼 나라로 원정을 가셨어요. 포도원 이제 수확철이 되어서 그 품삯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품삯을 주기 싫어요, 농부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품삯을 주지 않아요. 왕이 마지막에는 누굴 보낼까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말을 들으리라. 근데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건 상속자니 죽이면 이거 우리 거 되겠구나 하고 죽였어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그 뒤에 있는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겠죠, 그렇죠? 심판합니다. 만약 내 차가 저기 있는데 누가 막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운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신고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든지 안 그러면은 보상금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만 남아있어요? 심판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심판받은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집어넣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어디서 잘 살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만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세상 가치대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너무 정주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심판하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심령이 그 정신이 마음이 망가져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을 따라 살아낼 때 세상은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위해 만드셨는데 그것을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주인 노릇해서 잘해서 잘 갖고 오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다 망가뜨렸죠. 그렇죠?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요, 다 이 원룸촌이잖아요. 그렇죠? 원룸촌인데 자기가 사는 주택 앞에 청소하고 가꾸고 하는 사람은 세입자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집주인이 가꾸죠. 세입자가 안 가꿉니다. 집주인이 청소하죠. 빗자루 들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쓱쓱 쓰는 사람들 보면 다 주인들이에요, 주인들. 청소하다 보니까 여기 동네 그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 알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니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신 것이고, 그래서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 천사를 숭배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누구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원수는 사단 마귀죠.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110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께서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다윗도 내 주를 누구로 생각했어요? 오실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본체신 그 예수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나지 아니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등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하리요 그럽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키신 것이 구원의 큰 은혜예요. 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점점 커지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고난받는 유대인들이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등한시 여기고 있습니다. 등한시 여겨요. 왜 등한시 여길까요? 이 큰 구원을. 우리는 어떤가요? 이 큰 구원에 우리 인생의 중심이 있고 핵심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안 그러면 양념처럼 첨부되어 있나요? 어쩔 때 막 인생 바쁘고 막 인생에 재미가 있고 막 그러면은 등한시 여기기도 하잖아요. 우린 연약해서 그렇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유념하여서 그럽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인 자리를 뺏고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예비하셨는데요. 그래서 심판은 바로 죽음, 영원한 죽음인데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복음을 더욱 유념해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 우리가 구경 중에 물구경, 불구경이 재미있어요. 물구경, 굴구경. 제가 저 초등학교 때 대구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사셨는데요. 대구에 그 2층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1층이 식당이었고 지하가 그 카바레였습니다. 카바레. 예. 백마차 카바레. 그래서 밤에 이렇게 예배당 옆에 쪼개가지고 이렇게 사택을 만들었거든요. 누워서 있으면은 둥둥둥둥 베이스 소리가 딴 소리는 안 들리는데 베이스 소리가 울려가지고 이렇게 뚝 울려요. 그 80년대 초반기에는 그 제비족들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80년대 초반. 그래서 아줌마들이 무슨 바람이 났을까요? 춤바람이 나가지고 춤바람이 나서 카바레에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러면 그때는 경찰이 불시에 이제 검문을 하죠. 춤바람이 난 사람들 말릴 수 없어서 아줌마들이 장바가니 들고 어디 와요? 네, 시어가니 물고 카바레에 오는 거예요. 카바레. 그다음 경찰이 오면은 이 아줌마들이 다 올라올까요? 교회로 올라와가지고 교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경찰에 잡혀가는데 우리 교회 오던 우리 집사님도 한번 잡혀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가서 해명하고 데리고 오시고 그런 해프닝도 있는데 그 카바레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막 새벽에 불이 났는데요. 불이 나서 계단으로 해가지고 불이 막 올라오는데 잘못하면은 우리 집도 홀딱 타겠더라고요. 물구경은 조심해야 됩니다. 옆집이 불이 나면 구경하는 건 재밌을 수 있지만 우리 집이 탈 수 있고. 물구경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 중국이나 인도 같은데 저 스페인에 주기적으로 이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막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그걸 멀뚱멀뚱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꼭 한 사람, 두 사람씩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쓸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쓸려가는 사람.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 우리도 쓸려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은 것은 매우 유념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였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의 공정한 보호 등을 받았거늘 그랬는데 천사들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천사들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정경 안에서는 이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306페이지 읽어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거예요.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거룩함에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죽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돌에다가 율법 10계명을 적어주시고 그 계명을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하여 준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그래서 2절에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죄인임을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 아래 가두어져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오히려 강화하신 분이세요.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부르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면 남자들 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요즘은 여성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돌, 남자 아이돌이 어느 순간 막 뭐를 풀러 제껴요? 네? 배를 풀러 꺼내 제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같은 아저씨가 그러면 더러운데 그런 친구들이 하면 멋있다고 환호성을 쳐요. 네? 초콜릿 복근이니 뭐니? 그런 것도 사실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런데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강화시켰어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러니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죄인데 그 죄를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보실까요? 6장 13절. 13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여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그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등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에 가신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누굴 가리켜서 맹세하셨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위에 복을 더하여 받았어요. 번성케 하리라 하고 번성케 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이 약속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오래 참음이란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십자가로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로. 그러니 이렇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흔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14절 한번 볼까요?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나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혈과 육 안에 속해 있는 자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있는데 마귀예요. 마귀는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노릇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종처럼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견고한 닷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서서 결국 휘장한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약속을 우린 이미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약속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귀하고 복되게 여기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깊이 더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며 내 삶을, 내 내면을 잘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며 풍성한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 안에 있는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세상만도 못한,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는 그런 지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주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굳건한 탑 되셔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